여러분, 낙엽이 쌓여가고 앙상해지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센티멘탈하게 하셔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늦가을에는 철학자나 노래나 또 많은 이런 문학가들이 움직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철학자나 어느 예술가의 말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서는 가을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나누는데요. 전도서가 저기 스크린에 있죠? 한국말로는 전도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책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래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클레지에스티스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전도서. 영어로 보면은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에클레시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클리지 에스터스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 에클레시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잘하시네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에서 나온 자들, 거기에 STER, S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그런 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년을 두고 7개의 절기를 쇠개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7개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있잖아요. 그 초막절을 8일씩이나 하면서 이 셀리브레이트 했던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맞게 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도 하지요. 자,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꼭 읽어야 되는 구약 성경에 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전도서. 여러분 눈치로도 아시죠?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도 이 가을에, 전도서는 내용이요 그야말로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에 복받는 길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철학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서 전도서의 메시지를 꼭 같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누가 썼지요? 물론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냐면은 솔로몬.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우리가 딱 그러면 알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전도서를 쓰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서 또 어떻게 컬렉트를 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전도서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그 주보에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땠느냐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은 첫 번째가 지혜자였고, 다음에 지식을 가르쳤고 백성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깊이 생각했고 또 연구하였고, 다섯 번째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구글 서치들을 했는가요? 도서관에 가서 찾았는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때야 하느냐?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고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들 같아야 져야 됩니다. 찌르는 채찍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채찍 어떨까요? 여러분 찌르는 채찍을 내가 나한테 찌르는 채찍이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썼다는 것입니다. 또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된다. 집을 짓는데 못이 잘 박혀야 집이 튼튼하지 아니면 흔들흔들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잘 받으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튼튼하게 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여러분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바로 이 목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쓰여졌지만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인생이 튼튼하여지고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이 가을에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그리고 금요일을 거쳐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제가 이 5가지의 기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말씀할 테니까 이건 철학이 아니고 진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 또는 그걸 몰랐어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알아야 될 거가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늦가을에 들어섰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죠 도대체? 이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은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시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그러니까 시간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중에 없어진다니까요. 이런 것을 영혼의 세계죠. 시간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시간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 악한 자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악한 자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허비되는 거예요. 다 허비돼. 그래서 시간이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런 말에서 이 시간도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아주 번쩍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시간이라는 거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이 시간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되고 계속될 것으로 가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모레가 똑같잖아요. 또 일주일 단위, 또 1년 단위, 이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냐면은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생각되는 건데 진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간은 원웨이요. 원웨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지 해피 벌스데이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 가고 그만이에요. 쭉쭉 가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우리는 그냥 시간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데 원래 이 시간은요, 이 원어를 번역한 이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24시간 이런 시간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언제 태어나게 하고 육신을 언제 태어나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언제 이제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는 얘가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가 하이스쿨에 들어가게 할 때가 영적인 하이스쿨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거를 눈치채야죠. 우리가 시간을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크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서 반드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가요. 누구든지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누가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난 분 계세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도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죽는 날 입고로 내세로 들어가는 거야. 내세.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세 역시 시간이 없던 존재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시간이 없는 세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세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세로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진 것처럼 바로 내세도 들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내세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가 뱃속에서 10달이 되면 난 나오기 싫어. 그래도 그냥 애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바로 내세로 들어가야만 한다. 근데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면은 이게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내세에 반드시 들어가져야 되고 바로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가 결정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그 조건이 내가 정하지를 않아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unfair하게 전부 다 태어나요. 그렇죠? unfair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렇지만 저 세상 내세에 들어갈 때는 fair하게 내세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것,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또 이 땅에서 봐라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정말 작은 죄를 할지라도 또 작은 상급이라 할지라도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셨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자연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게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인하여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해, 바람, 강물, 바다 이런 자연이 나와요. 자연. 이 자연이 뭐냐? 이 자연. 우리의 모든 환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나에게 주신 거처예요. 거처. 시편 90편 모세 유언시에도요. 첫 번째 90편 1절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자연환경, 또 나의 부모, 또 나의 뭐 어떤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자연환경 또 나의 타고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처예요. 거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가 크립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한 것에 그 아이가 떨어지듯이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볼 거가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물어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태어나졌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졌잖아. 태어나졌어. 해피 벌스데이도 맨날 해 축하한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있을까? 요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이렇게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이 들 때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무엇을 이걸 얘기하냐면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큰 선물이라는 것. 이 인생이라는 것이 왜 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게 큰 축복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냐? 왜 축복이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뭔데? 새 예루살렘. 우리가 뭐 지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신의 수준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느껴요. 이게 영에서 느끼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도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는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본분과 분복이 나와요. 본분과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분, 분복. 달라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본분은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본분, 인생의 본분은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분복이라는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분의 사이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도. 그래서 본분을 하고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게 다 같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거를 가만히 주라는 거예요. 본분도 못하게 하고 분복도 못 누리게 해.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이렇게 한 삶은 우매하게 산다. 우매하게.
본분은 얻어도 분복을 다 놓치고 아니면 본분은 잊어버리고 분복만을 향해서 헤엄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게 끝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거가 지혜자의 삶, 우매자의 삶이라는 게 이제 쭉 나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본분이 있고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니까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솔로몬을 위해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왜 하필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했을까?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면 솔로몬 때같이 세상적으로 부유했던 때가 없고 솔로몬같이 이 땅의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다 지금 목매고 있는 돈, 아주 금과 은이 길바닥에 뒹굴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돈이 넘쳤습니다. 왕이니까 지위가 있죠. 명예가 있죠. 권세가 있죠. 또 뒤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눈에 좋은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야. 눈에 보고 좋은 거 다 샀어. 다 가졌어. 눈에 보는 거. 또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어. 그냥 마음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하여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뭐 세기의 연애를 할까? 이 연애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첩이 천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봤는데 다 해봤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다 해본 이 내용들은 이게 뭐예요? 돈, 명예, 또 권력, 또 이 모든 종류의 펀이죠. 즐기는 거죠. 모든 즐기는 거, 쾌락, 이성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이야. 기본적인 추구고 또 태어나서 이 땅에 있을수록 점점 더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 1장 2절에 바로 들어요. 솔로몬인데요. 이 전도서의 첫 번째 하는 말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전체를 깔고 있는 이 한 단어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39번. 오늘 1장 2절 첫 마디에서뿐이 아니고요. 1장에서 2장에서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 12장까지 전체 12장이 끝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깔고 있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우리가 추구하는 돈 벌어야 돼. 명예 얻어놔야 돼. 권력 얻어놔야 돼. 이 땅을 즐기고 살아야 돼. 연애도 많이 하고 싶고 뭐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헤벨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헤벨. 그러면 헤벨 그럼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아벨. 똑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아벨. 이 말의 의미는 아벨이 정말 헛되게 아니고 헛되게 죽었잖아요. nothing 그런 말입니다. 허상, 비존재, 무의미 그런 거예요. 안개, 신약에 들어가면 안개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개, 아침 안개는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 안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산 거를 지난 세대도 기억됨이 없고 지금 세대는 알지만 다음 세대도 우리를 기억함이 없고 내가 살고 간 것에 대해서 아무 기억함이 없다.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인데
비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헛된다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의 목적으로 놓고 살면 바로 헛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분을 이뤄내지도 못하고 분복도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되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봤잖아.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해보고 싶어. 전도서를 얘기하면 항상 특히 젊은 청년일수록 이런 말들을 말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자,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겉은 얘기하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수밖에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지혜로운 자는 성령께서 이 말을 마음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넣어서 받아주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분과 분복이 있다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 욕망과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중시되는 게 육체예요. 육체.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육체로 세상이 변해가요. 외모지상주의,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육체를 향해서 가는데 성경은요 아주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열매들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육체는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시는 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시들어요. 전부 다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육체의 열매들, 육체뿐 아니라 육체가 맺어내는 많은 열매들, 이 세상의 많은 열매들은 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다 사그러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체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인데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신 것을 이 환경에 뭐 하나를 목적 삼아서 이 중요한 것을 바로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졌어요. 원죄예요. 그것이 세상과 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두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을 헛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깔고 있으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만족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집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서 세월을 들여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몇 년이 안 돼서 역시 또 처음 살 때의 만족이 없어져. 학위도 공부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요. 정말 성형수술에서 내가 이쁘기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했어요. 잡아서 보니까 잡은 게 뭐예요? 바람을 잡는.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잡고 나면은 그게
허상인 거예요. 비존재라는 거예요. 나띵이라는 거예요. 무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이 해아의 모든 것, 우리가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다 그쪽을 더 잘하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주 굉장한 이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만족을 주지 못해. 왜 만족을 주지 못할까?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결혼만 하면, 자식만 나면 다 될 것 같은데 병만 고치면 또 있죠. 그게 만족이 아니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빠져들어, 또 빠져들어, 또 빠져들어.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이 오는 아래로 간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예요? 사람에게는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물론 광물질 식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개, 고양이, 소, 돼지,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자,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사람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영은 못 느껴요, 여러분. 못 느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 느낀다고. 자, 그런데 내 속에 깊은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은 누구 소속이냐면은 완전히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소속인 영이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요 영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완전히 만족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 제가 이제는 성령을 받을 때야. 또 제가 이제는 이제 하이스쿨 들어갈 때야. 제가 이제는 대학교 갈 때야. 하나님에서 그 영향에 딱 너 이제 학교 들어갈 때야. 이렇게 카이로스가 딱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만족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막 뒤틀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또 이 영이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로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신부의 부르심인데 이 신부로의 부르심에까지는 신부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환경을 다 푸시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다니까. 자, 어쨌든 사람의 깊은 속에 이 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 다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넣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는 우리의 영이야. 영을 넣으신 것이거든요.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구약에서 이게 안 나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것이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뭐냐면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겨나요? 속사람이 사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요 속사람만 걷어가요. 우리가 죽을 때는 요 속사람만 걷어가고 나머지는 다 가요. 육체도 그냥 남아서 그냥 우리가 이 크리미네이션을 하든가 땅에 묻잖아요. 육체도 놔두고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돈도 자녀도 다 놔두고 가요.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의 끝에서도요. 이 땅에 하늘과 땅과 이 지구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시간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천지창조하게 태초와 천지창조가 다 없어진다니까 이것이 개인에게도 그러하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 없어지잖아 이게 지금. 사람의 소유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죽으면 이 땅에는 모든 것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낫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 없어져. 인류 역사도 없어지기 때문에 뭐 무슨 공로 뭐 독립유공자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져서 그래서 nothing 무의미 허상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은 거듭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속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속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서 4장 17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게 뭐야? 5번이나 거듭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내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얻으려고 이거 얻으시려고 천지 창조를 하고 너를 인생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많은 문제 속에다가 나를 짓기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환경의 상태 어떤 집안 이런 것이 다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게 걸려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요 영이 있어. 하나님은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누구의 신부가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예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라는 것은 복사본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똑같이 증인이나 제자나 복사본이다 그런 것이에요. 또 부부는 일심동체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다. 그는 예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영을 집어넣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동서고금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이상한 하나의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남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그리워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것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속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음란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 속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 속에서 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기록돼요? 사람의 영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것이? 영혼의 짝이요. 영혼의 짝. 내 영혼의 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남자를 찾고 세상의 여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 이게 안 돼, 이게 또 안 돼, 저게 또 안 돼 갈아보고 6번을 갈았어도 안 돼. 그거는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짝을 찾는 갈망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냥 예루살렘 성은 저 이스라엘 가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어떤 이런 그 사는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숫자가 있어요. 정해진 숫자가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에서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다가 끝이 있어요. 끝. 그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끝. 그러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바로 이 속사람의 성장이죠.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데까지를 다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속사람의 성숙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해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엇을 일으키죠? 고난은 내 한계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자꾸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니까 네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자꾸 벗어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갈 것 없이 이 시간을 한번 다 나가야 돼요. 이 말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은 안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착각을 줘요. 아주 영원히 살 것 같이.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을 자꾸 주거든요. 근데 반드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 반드시 나가는데 나간 다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나간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제일 나쁜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행했던,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이 많았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명예로운 직업에 있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라는 것, 제일 나쁜 것.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성경의 맨 끝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중간이 있어요. 중간.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도 아닌 이 기간, 요런 어떠한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아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것은, 이 상태는 뭐냐면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이 뼛속까지 깊이 느껴져서 우는 거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좀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 10월 30일을 살지만은요 100년 뒤 2122년 10월 30일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100년만 해도 여러분 이 땅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계속하는, 영원히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부자요, 부자. 이 부자는요 기쁘게 살았어요. 이 땅을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시간이 나가는 때가 왔잖아요.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나간 다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퓨너럴에서 예식 끝나면 장례식 끝나고 나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묘지가 어디다 그럴 것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이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며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세가 있음을 제발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비록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에게 밭갈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거지가 될지언정 여러분 이 음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전부 다 나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어쩔 수 없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성경이 특히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냐는 거냐면 나의 뭐를 사랑해?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네 영혼을 좀 사랑해. 마귀는 어떻게 네 겉사람을 사랑해. 네 겉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겉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네 속사람을 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큰 마음의 짐이고 기도 제목이 자식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의 겉사람은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사랑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그걸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속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속사람은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속사람이 하지 말고 더 쉬운 용어는 영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어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후회하는 위치로서 이 땅을 우리가 끝내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이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애를 타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도 이렇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 영혼은 어떤 상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꾸 헛되다를 아주 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지금 변화시키는 거야. 이거를 지금 흔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돈 벌어야 돼. 다 출세해야 돼. 다 땅에 성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자식 잘 돼야 돼. 결혼해야 돼. 이거에 정말 다 삘이 꽂혀서 다른박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대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요. 그거를 흔들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본분과 분복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분복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흔드시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금 교정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 인생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오늘 바꾸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원죄하고 관련하고 세상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이걸로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내 속에 아니라 바탕에 깔려 있고요. 이게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이 금송아지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갈아서 마셔버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하게 강하게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우리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열매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나의 분복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해 추수감사절이 꼭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첫 번째가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꾸려고 노력할 것. 두 번째,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전도서의 이제 3장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있다. 천하 만사 범사 다 같은 말이에요. 천하 만사 범사, 그러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기한과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물 때가 있고 쭉 해가지고서 14가지의 쌍이에요. 쌍. 서로 반대되는 행위들을 전체가 28가지고 14가지의 쌍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기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기한이 있어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돼. 반대돼. 우리가 이 반대되는 행동이 뭘까요? 어느 때는 다 덮어줘야 돼. 다 사랑하고 다 덮어줘. 다 용서. 그럴 때가 있더니 어느 때는 뭐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전쟁. 서로 반대잖아. 왜 언제는 사랑하다 하더니 왜 이제는 또 싸우라고 하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도 보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자매나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허다한 무리로 있을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 부르시는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전부 다 반대.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 이것에 고집을 피고, 아니면 성경을 그냥 아주 기초만 알고 그냥 그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랬다 그것만 붙잡고 계속 있어. 가족이 첫 번째야, 가족이 첫 번째야, 가족이 첫 번째야. 그것만 붙잡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가 온다네요. 반대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 눈치. 이거 기도 안 하면은 눈치 못 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본분과 분복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 얘기입니다. 4장은요,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분복을 얻고 이런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도 꼭 공동체로 움직였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내놓을 수 있다. 자, 두 사람이면은 바로 같이 누우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또 그를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또 한 사람이면 폐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성령이 도우셔서 삼겹줄이 되어서서 네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적어도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미니멈 한 명은 있어야 돼. 뭐 그것이 배우자면 더 좋고, 또 그것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뭐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 멤버일 수도 있고요,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생, 나는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태어날 가치가 있는가? 태어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태어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준비해서 시간을 나가야 돼요.
준비를 다 10개월을 채워서 나가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 바로 마귀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악한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싫어도 태어난 것처럼 내세도 저절로 들어가진다. 내세가 없다 있다? 있다. 너무나 중요해요. 내세가 있다. 이 내세가 본향이다. 이게 사람의 본향.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은 다음에는 그냥 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죽어봐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내세가 확실하다. 성경은 예전 기본이에요. 기본. 천국 지옥의 기본이라고. 내세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은 원웨이고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 이것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살자. 없어요. 기회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흘러서 그냥 쭉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세월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목적. 내 인생. 우리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이 목적을 세상 것으로 놓지 말고 바꿔. 뭐가 목적이에요? 바로 영혼. 나의 속사람의 성장. 이것을 목적으로 반드시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냐? 또 왜 우리에게 분복이 있고 본분이 있는데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마귀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이 땅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마귀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지혜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뺏어가고 나에게 시간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영생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분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그 의도대로 나에게 찌르는 못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의지를 돌리시고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찌르는 못이다. 찌르는 못. 나에게 나의 정신을 좀 번쩍 차리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오늘 하신 말씀이 나를 찌르는 못이 되었는지 나에게 박혀진 못이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